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잡았던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어, 우리가 알고 있죠.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에게 우리에게 귀한 것은 무엇인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루 있는 것보다 세상의 첫날보다 그것보다도 하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이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크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그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다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첫날보다 선문지기라도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하루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귀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성전에 함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사랑스럽습니까? 이 예배 자리가 은혜스럽습니까? 이 예배 자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인자함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2절, 우리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궁정,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사모하는 자들의 뜻을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 녹아내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녹아내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녹아내려야 돼요. 예배에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단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받아야 될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임재함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을 놓고 주님만의 임재를 기다려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녹아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가슴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신앙으로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슴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어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온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주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장성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장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찬양이 있다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을까요? 낙심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자리는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요소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아픔에 있는 모든 그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려야죠. 여러분의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녹고 녹아지는 자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망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 한패한 땅에서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부르짖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작고 작은 미천한 이러한 새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의 곁에 있을 때 안식을 얻고 있다라는 표현의 말입니다. 여러분, 참새들조차도 보금자리를 얻고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참된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다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화여 기쁨이여 보금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인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고 싶다라는 이런 그런 부러운 표현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릴 수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주의 집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찬양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찬양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집은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찬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 주의 장막,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주의 집에 사는 자리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삶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삶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뻐하십니까? 직장에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주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삶을 사는 그러한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시나요? 불평이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입술에 찬송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찬송의 입술이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어야죠. 그래 그 삶 속에 늘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찬양의 열기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그리스도의 임재 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저 바닷가에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주여,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다 위를 걸어요. 누구만 바라봤을 때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예요. 그런데 그 풍랑과 그리고 비바람과 그런 모든 물결을 바라보았더니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반향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돈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은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항상 내 옆에 그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나요? 자녀들이 있나요? 우리 바로 옆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길에 성령께서 앞서가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자심을 누리는 자는요, 그 어떤 환경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뭐다?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걸어가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바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겐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요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인재를 누리는 자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단해 주십니다. 연단이 있는 자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썩어져 없어지지만 주 안에서는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존 번역이라는 철로 역정을 쓰신 그분이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말을 했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발은 묶였지만 시온의 대로는 마음속에 열려 있다라고 존 번역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온의 대로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인내라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곤비치도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1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본문.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한 날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첫날의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가장 값지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이 악한 장막보다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모해야죠. 갈망해야죠.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임재함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해는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는요 보호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그리고 보호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빛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방패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통해서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정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어떤 유치원의 학생인데 자 내가 돈을 10만 원 줄게 교회 가지 마 그랬대요. 근데 5살짜리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받고 교회 가더래요. 되게 지혜롭죠.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안에 우리가 삶을 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방패이시며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세상에 주는 영광은 잠깐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복은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84편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은요, 내게 가장 귀한 복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가 잃은 것은요 낙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재를 잊어버리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갈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평안이 있습니다. 복의 기준을 여러분들 다시 세우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고백하듯이 주께서 나의 마음을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를 풍성해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여러분들이 평안이 될 것이며, 그 임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 올리는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인자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